예, 요즘에 제일 제가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우들이 방역 당국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여러 활동을 할 때는 방역 당국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. 근데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안 모이고 어떻게 모이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,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,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방역 당국이 나서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잘 모르죠. 교회도 이 세상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,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에는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가 요즘은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모이라고 하면 꼭 그만치만 모이는 성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역사를 잘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국가와 교회가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,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유익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다우게 이 문제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. 옛날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, 오늘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종교가 나라 전체를 통제를 하려고 하죠. 또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북한이 그 대표적인 예고,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가 이거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걸 정해주죠.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해 보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가장 이상적 상황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립해 있을 때가 가장 정상적이다.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써왔던 것이죠. 그랬을 때 가장 교회가 교회답게 활동을 했고 가장 국가가 국가답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. 물론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국가의 문제에 간섭을 할 때가 있고, 또 국가가 교회 문제를 간섭할 때가 있긴 있겠죠.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가장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국가가 국가대로,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.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탓과 같은 것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 때 교회가 그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처할 수는 있습니다.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때라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히 해야죠.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더 널리 펼쳐나가고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졌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일 건가,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느 정도가 온라인으로 할 건가 하는 일들은 교회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적어도 교회 공동체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장을 온 세상 앞에 천명하는 태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